다 같이 에스라 하나 펴놓으시고요. 에스라 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 누구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장로들 위에 있으니 이 구절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에스라 5장 5절 말씀. 에스라 5장 5절 말씀.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해도 이 본문을 바로 안 들어가고 한두 페이지 정도는 그 관련 구절에 관한 주제를 한번 다루고 나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거든요. 항상 강해하고 주제 설교를 같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을 이제 안 잃어버리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주제를 이제 하나는 짧게 이제 꼭 다루고 이제 그 본문을 들어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에스라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강의를 하지만 그 전에 요 본문에 나온 중요한 주제 하나를 이제 정리하고 들으게 되겠습니다. 에스라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으므로 그 일이 다리오에게 이를 때까지 저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했고 그때 그들이 이 일에 관하여 편지로 답을 보내었더라. 예. 오늘은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눈이 주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 있었다 그랬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를 사모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온 모든 분들에게 경이로움과 또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그 신성함, 그 신격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에스라 5장은 15년 정도 역사가 흐른 뒤의 기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에스라 4장 24절이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있죠. 이 중단된 것 이게 아닥사스다 왕 때였죠. 이처럼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통치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했죠. 중단된 다리오 왕 통치제 2년까지 이게 15년 또는 16년 역사가 이제 흘렀습니다. 주전 535년에 성전이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가 주전 520년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는 다리오 왕 2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죽고 왕이 바뀐 거죠. 다리오 왕 2년입니다.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오자 그들이 일어나서 중단된 성전 공사를 하도록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죽었고 왕위가 바뀌어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편지에 쓰기를 지금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게 하고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도시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했지만 그렇게 명령한 왕이 죽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돌리실 수 있는데 왕의 마음은 어때요? 주의 손 안에 있다. 주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듯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해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대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인즉 성전 공사를 중단한 채 버려둔 채 다시 지으려고 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학개서를 먼저 봅니다. 학개서 1장을 갑니다. 뒤로 넘기셨어요. 학개서 1장으로 좀 잠깐 갔다가 이 학개서 1장이 지금 저 부분에 그 배경이 됩니다. 학개서 1장 지금 스가랴 5장하고 학개서 1장이 맞아 들어갑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러고서 이제 그다음에 4절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집에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대언자 학개의 이 선포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 들어서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세대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가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과 더불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대언자 학개의 말대로 순종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라. 백성이 주 앞에서 두려워했더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대언자 학계의 말들에 순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했고 또 백성이 주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학계에서 5장입니다. 에스라 5장입니다. 요 장면이. 대언자 학계는 그들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1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줬는데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 학계에서 1장 이제 1장에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에스라서로 보면 에스라 5장 1절 2절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이 학계에서 1장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위에 있으니 이란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학계에서 1장 13절이 에스라 5장 5절에 해당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장로들 위에 있었니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눈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의 귀가 누구에게 열리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한 후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항상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약속의 땅은 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다. 한 해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항상 가나안 땅 위에 가나안 땅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어떤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또 어떤 학자들, 외교관들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눈은 항상 약속의 땅 위에 있습니다. 그 땅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온 땅 모든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있지만 또 온 지구상 모든 곳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역대기야 16장 9절에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했죠.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외모에 있지 않고 언제나 마음에 있습니다. 완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이거죠. 주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살피십니다. 주님이 보지 못하는 일이나 주님이 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행하는 불법과 사악한 짓과 음행과 거짓말, 우상 숭배, 탐욕 등에 대해서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일도 내가 다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그 행에 따라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심판의 때에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펴놓으실 것이고 기록된 것들을 근거로 심판하십니다. 그럼 내가 다 보았노라.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은밀한 행위나 비밀스러운 계획도 주의 눈을 속이거나 그분의 눈에서 피할 것은 없습니다. 피할 곳은 없습니다. 주님은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온 땅을 두루다니고 모든 곳에 있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소위 말하는 무소부재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모든 곳에 있다. 주의 눈은 어디나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을 살피신다.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습니다. 10편 33편 18절에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했습니다. 이 눈은 보호자의 눈입니다. 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눈은 그들 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 이거죠.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뭅니다. 시편 34편 5절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도다 했습니다. 주님 의를 행하는 자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보십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들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합니다. 잠언 20장 12절에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거니와 범법자의 말들은 그분께서 뒤엎으시느니라 하십니다. 진리의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을 담은 주의 말씀은 주님이 친히 보존하십니다.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영감으로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주의 눈은 진리 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로서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입니다. 주의 눈은 언제나 이 진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진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눈은 죄를 짓는 왕국 위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죄를 짓는 왕국 위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지면서 끊어 멸하려니와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죄를 지어도 야곱의 집은 똑같이 죄를 지어도 야곱의 집은 완전히 안 멸하고 이방 이교도들은 완전히 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주께서 죄를 짓는 왕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법이 가득 차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벨사살이 왕국에서 연회를 하며 주의 전에서 기물들을 가져와서 신성모독할 때 주님은 친히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눈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교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거죠. 주의 눈은 죄를 짓는 왕국 위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에도 있었고 페르시아 왕국에도 있었고 그리스 왕국에도 있었고 로마 제국에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죄를 짓는 왕국 위에 있다. 주의 눈은 죄를 짓는 왕국 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그때 대언자들과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곧 그들에게 대언하였더니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이제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죠.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는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으며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들 대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대언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는 대언자들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돌 기명들과 보물들을 주의 전에 둘 기명들과 보물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학개의 대언은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고 스가랴의 대언은 또 스가랴서 따로 스가랴서에 이들의 역사적 사역을 이들의 사역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뒀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대언만 따로 추려놓은 거 말고 이들이 한 일들을 전후를 쫙 역사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지금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서기관 겸 제사장으로서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 기한한 유대인들이 주와 언약을 맺는 역사적 장면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2절입니다. 에스라 5장 2절. 이에서 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여 그들을 도왔더라. 학개와 스가랴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솔선수범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양떼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본이죠. 사도 바울 역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 역시 본이 되었습니다. 감독이나 장로나 목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양떼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양떼들 위해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본이 되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들 위해 군림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지 않았고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들의 본보기였습니다. 두 구절 봅니다. 빌립보 3장 17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빌립보서 3장 17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같이 따르는 자가 되고 본보기로 삼았다. 사도 바울은 뭐가 된 거죠? 본보기였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은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본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이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뒤로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하면노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 자신을 본으로 만들어서 양떼들이 따르게 한단 말이죠. 이게 목자입니다. 모든 사역자는 다 이와 같이 자신들을 본으로 만들어서 양들이 따르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디모전서 4장 12절에 디모전서 4장 12절에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이것이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본이 되어야 될 항목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입니다. 이 6가지죠. 이 6가지에서 본이 되라 이거죠. 디도스 2장 7절. 디도스 2장 7절. 디도에게 한 말 똑같습니다.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내 자신을 뭐라고요? 본으로 보이라. 내 자신을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모든 일에서 특별히 하면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성도들은 보여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말해줘야 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자신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할 게 뭡니까? 선한 행위와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 신중함, 성실함입니다. 이게 이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보여야 돼요.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대언자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그들의 말을 주의 말씀으로 받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고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이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 7절. 또 너희가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른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따른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따르는 자가 돼야 다음에 본이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따르는 자가 돼야 내 자신이 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를 따르면 주를 믿는 자들에게 또 뭐가 된다? 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 따르면 내가 그 사람이 바로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께 복종하면 나에게 복종해야 할 사람들 역시 내게 복종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 나에게 순종해야 할 사람들 역시 주님께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영적 권위와 힘은 사람의 수나 돈의 힘이나 학식이나 조직이나 사람의 혼을 압박하는 카리스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다 이거죠. 물론 있으면 좋아요. 없는 것보다 편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자유의 영이 아닙니다. 속박의 영입니다. 그 속박의 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 진짜 사람 휘잡습니다. 진짜 혼을 휘잡아요. 휘잡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주를 따름으로써 내가 주를 따름으로써 본이 되어서 누군가 따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편 18편 47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로다 했습니다. 그 다윗이 건의를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윗에게 복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건의와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는 다윗이 주를 신뢰하고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4편 2절에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신다. 내가 주를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나에게 복종해야 될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를 따르면 나에게 복종해야 될 사람, 내 밑에 있어야 될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복종하게 하신다. 권위는 어디서 온다? 예,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죠. 주님부터 온다. 사도들도 다 그렇게 사도의 권위는 그렇게 세운 겁니다. 내가 사도인데 말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이러면서 이제 하면 이제 갈등이 이제 유발되는 거죠. 갈등이 유발되는데
물론 뭐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냥 단번에 휘잡아 버리는 목사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자기 자랑하죠. 난 단번에 휘잡았다 그러는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볼품없는 사람들 그게 안 돼요. 오직 주께 순종함으로써 그 주를 신뢰함으로써 이제 본을 보여야지 딱 이제 살펴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성들이 인정이 돼야 이제 그때 이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그때 따르는 거죠. 그건 이거는 이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께 순종해야 마누라 자식들이 내 말을 들어요. 내가 주께 순종 안 하면 안 듣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게 안 하시니까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이래 되는데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이래 되는데 복종 안 해버리는 거죠. 우리 집 사람들 보면 막 애들한테 막 큰 소리 막 오히려 목소리 막 높아지는데 애들이 클수록 목소리 높아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더 복종하면 돼. 내가 볼 때는 딱 보면 더 복종하면 애들이 순종할 것 같은데 보이스 아무리 높여봐야 뭐 애들은 속으로 그래 생각 안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요즘 괴롭히나 이런 생각하지. 요즘 왜 엄마가 자꾸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이런 생각해요 진짜로. 언제나 그렇습니다. 목사님 마찬가지죠. 요즘 목사님 잔소리 많이 넣으셨네 이런 생각해요 성도들이. 뭐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 따라 갑자기 잔소리가 많이 넣으셨어 뭐 이래요. 잔소리가 많이 넣으셨어. 응? 요즘 뭐가 잘 안 되나 봐. 뭐 꼬였어. 그럼 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립니다. 다 판단해버려요. 안 그런 것이 없어요. 대언자 학계와 스가랴가 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예수아였어요. 그렇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 스룹바벨은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정치와 종교죠. 정치와 종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백성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대신에 본을 보임으로써 따르게 했습니다. 3절입니다. 바로 그때의 강의편의 총독 다뜨네와 드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나와 그들에게 같이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하기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자 주변에서 당장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강의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에요.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했는데 유대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 민족들이 모두 일어선 겁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즉시 반환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가자 지구를 점령하면 돌려주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뭐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지 말라, 뭐 국제 협약을 잘 지켜라, 국제 여론을 따르라 등등의 목소리를 내면서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항의하면서 압력을 가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우리에게 이같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되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강의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나와 우리에게 이같이 이르되 이래 정상이잖아요. 문맥을 잘 보세요. 3절에. 근데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되 이랬죠.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3인칭 시점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문장이 독특합니다.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들에게 같이 이르되 했어요. 4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건물을 짓는 자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라 얘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원수들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경이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가 누구냐면 강의편의 총독이에요. 다뜨네 이런 사람들 다뜨네와 스달보사 그들의 동료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이르기를 이 건물을 짓는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그들이 누구인지 반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적들이고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놀랐던 부분인데 뒤에 이 사람들이 다레오 왕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거의 맞춘 겁니다. 그 우리가 바로 이 강의편에 있는 총독들이에요.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고 그들과 우리를 바꿔서 기록한 예는 성경 전체에서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대적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하는 말을 그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러기를 하면서 그쪽 주장, 그쪽 편에서 서서 지금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한편은 이제 대적들을 조롱하는 표현이고, 한편으로는 이 다리오 왕에게 이 고소하는 장면에 연결해 가지고 주어를 일치시켜 준 겁니다. 이전에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땅의 주인인 유대인들이 마치 객이 되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와 그들이 지금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을 짓는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는데, 이 건물을 짓는 자 이름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이름을 묻는 것은 책임을 묻겠다거나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거역한 반역죄로 고소하기 위한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으므로 그 일이 다리오에게 이를 때까지 저들이 그들로 하여금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그들이 그 일에 관하여 편지로 답을 보내었더라 하십니다. 5절에서도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으므로 해서 주의 눈은 감찰하시는 눈입니다. 주의 눈은 보호하시는 눈입니다. 또 주의 눈은 죄악을 살폈다가 심판하시는 눈이죠. 주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었다는 것은 돌아온 유대인 장로들이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둔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대적들이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했고,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 일에 관하여 편지로 답을 보내었습니다. 6절입니다. 강 이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료들 곧 이편에 있던 아바삭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유다의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유다란 지역 빼고 다른 지역의 총독들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총독들이 쭉 이제 나오는 거죠. 강이편 총독들과 그의 동료들 아바삭 사람들은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했던 것처럼 다리오 왕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는 대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입니다. 이 편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답장을 보낸 내용을 적어서 왕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던 그런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적들에게 무엇이라고 답장을 했는지는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대적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유대인들이 대적들에게 11절부터 16절까지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내용을 이쪽 총독들이 받아서 왕에게 보내준 거예요. 전달을 하면서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거죠. 대적들은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에게 보내야 할 글들을 자신들이 대신 보내준 셈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유대인들은 왕에게 편지를 안 썼는데 자기들이 유대인들에게 받은 편지를 보내주었으니까 졸지에 유대인들이 쓴 편지를 왕에게 직접 보내준 꼴이 된 거죠. 하나님은 때로 원수들의 계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자기들의 꾀에 빠지기도 하십니다. 대적들은 이들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왕에게 참수하는 편지를 썼지만 도리어 거기에 적힌 글들이 모두 진실임이 드러남으로써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돕도록 하라는, 성전 공사를 도우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막 죽여놓겠다. 이게 지금 다리왕의 칙령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나 사람들의 지혜를 엎어버리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떠냐는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 그 안에 이같이 기록하기를 다리오 왕께 문안하오니 다 평안하옵소서. 대적들이 다리오 왕에 보낸 편지, 그냥 이게 문안 편지가 아니다 말이죠. 이게 외교 문서죠. 에스라는 그들이 보낸 편지 사본을 입수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께서 그 내용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의 행위는 물론이고 마음의 상상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총독들이 왕에게 보낸 편지 시작은 다리오 왕께 문안하오니 다 평안하옵소서입니다. 이거는 편지지만 왕께 판단을 구하는, 한마디로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외교 문서입니다. 8절 왕께 알리옵나이다. 왕께 알리옵나이다. 곧 우리가 유대 지방에 가서 위대하신 하나님 집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큰 돌로 그 집을 세우고 벽에 나무를 놓아 이 일이 신속히 이루어지며 그들의 손에서 형통하기에, 지금 성전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일단 유대지방 특히 예루살렘에 대한 근황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일전에 예루살렘을 반역을 하는 나쁜 도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늘 이것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지방에 가서 보니까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고 큰 돌로 집을 세우고 벽에 나무를 놓아서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형통하더라 이겁니다. 이대로 두면 곧 성전과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보고를 한 겁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장로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같이 이르기를 누가 너에게 명나의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 되는 자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알리려고 또한 그들의 이름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강희편의 총독들은 유대 장로들에게 성전 건축과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하는 주동자가 누구인지 물어서 이름을 적어 왕에게 보고하려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이 물었던 유대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대신 유대인들에게 받은 편지 내용을 왕에게 상세히 적어 올려서 진위 여부를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명나의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 그 대답은 당연히 대언자 학계와 스가랴죠. 누가 하면은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학계와 스가랴가 그랬는데요. 그렇겠죠. 학계와 스가랴가 그렇게 했는데요. 학계와 스가랴한테 누가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랬는데요. 뭐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들은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지만 대언자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문서에 적기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언자들이 이렇게 명령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왕도 황당한 거죠. 대언자들이 했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응? 대언자들 잡아들여봐야 그건 누가 명령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뭐 이래밖에 안 되는 거죠.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대언자들의 말에 따라 순종을 한 거죠. 그들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들 독자적 명령을 내린 게 아니단 말이죠. 대언자들의 말에 따라 순종을 한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 되는 자들의 이름을 물은 적이 있는데 귀하는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은 유대 장로들입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제일 책임자는 이제 스룹바벨이지만 유대 사회란 자체가 왕이 없는 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의 자치제예요. 유대 사회가. 항상 이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했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이 이제 우두머리들을 할 수 있는데 제사장들 중에서는 제일 우두머리가 이제 예수아가 대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예수아가 되는 것이고 총독으로는 이제 스룹바벨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질문에 답장을 써서 보내줬는데 11절부터는 유대인들이 강의편에 있던 총독들의 질문에 답장을 보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물었더니만 유대인들이 답장을 총독 그 반대편 총독들이 해줘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내줬는데 이 편지를 적어서 그대로 왕에게 보내준 거죠. 아닥사스다 왕 이전에 이미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 명령을 내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줬는데 너희한테 누가 이 명령을 내렸냐면 사실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한 것은 뭐 허락하는 게 아니라 지으라고 명령했다 이거예요. 왕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전 지어도 좋습니까 했는데 오냐 해라 뭐 이게 아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왕명에 순종을 해야 되는 내용이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왔는데 사실은 이미 그 전에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 강의편의 총독들이 몰랐던지 이것이 사실인지 다리오 왕에게 한번 이 명령을 내린 문서들을 한번 찾아달라고 그래서 유권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내용은 이제 왕에게 물었던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7절에 보면 나오죠. 이제 이걸 우리에게 알려서 보내달라 했더니만 6장 1절에서 다리오 왕이 찾아보니까 두루마리 문서, 이 명령, 고레스 왕의 명령이 적힌 문서 하나를 찾아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6장 2절부터 5절까지가 고레스의 칙령이죠. 그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이 6장 2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요까지가 이제 요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시 걸 오래 가지고 맨날 뭐 55분 막 11시 마치니까 11시 예배가 금방 빨리
마쳤습니다. 좀 쉬셨다가 11시에 예,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안 난리네요. 애들 말 잘 안 들으면 내가 주님께 순종을 잘 못한 건가 그런 생각이 뭐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께 좀 더 납작업 드려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또 온정을 주님으로 해서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11시에 합시다. 오늘 시간이